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모든 손가락은 다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도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두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십니다. 내미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한 번 손을 내미시고 거절했다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근데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환경을 몰아가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서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이고, 만약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신다면, 그때에 주님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자들을 사랑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 변화산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수제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각가지 다른 일들을 하겠지만 더 많은 일,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초청하셨어요. 먼저 됐다고 나중되지도 않겠고 나중된다고 먼저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를 앞에서 변형되사.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변형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거룩하심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다.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앞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먼저 보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성형 수술을 합니다. 요즘은 눈에 하는 수술, 쌍꺼풀 수술을 줄임말로 쌍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필수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다른 외모도 마음에 안 들면 고칩니다. 근데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내면 고칠 수 없지만 자기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수양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고쳐먹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은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요 3차원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3차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3차원을 지나서 4차원,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영원에 붙어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든 만사를 다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 변형된 모습은 3절 말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빛나는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예요. 죄가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빨래하는 자. 그 당시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 그나퓨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탁 전문가, 색깔을 내는 사람, 염색으로 색깔을 내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를 통칭하는데 그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옷을 입으신 그 광채의 모습을 그들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주님과 같은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갈 수 없고 그분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LED를 켰을 때 밝음, 우리 예배당에 LED를 켰을 때 이 밝음, 앞에 있는 조명에 빛을 비췄을 때 밝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밝음. 근데 왜 오늘 말씀해 보면 광채가 나며 이러면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색이라는 것은요 성경적 의미가 생명, 하늘, 부활,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삶, 그리고 부활 승천한 삶,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런 거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모습이고, 주님의 본연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된 삶, 성화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또 내가 부리고 싶은 성깔대로 다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것은, 성격은 달라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대로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런 성질을 막 부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참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또 성깔을 부렸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가 주님이 변형된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돈을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라고 씁니다. 하나님 분명히 물질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갖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많이 주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없으면 더 불평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족하는 법. 많이 벌 때도 있어요. 적게 벌 때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 또 직장인들 예전보다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게 벌었다고 하나님 왜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변형된 모습을 가르쳐 주셨을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눈만 뜨고 있었어요. 주님의 존재가 옆에 있는 존재, 그 존재로만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모습 오셨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메시아라는 사실, 나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존재가 너희 앞에 있다.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눈으로 봐야 믿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마라톤과 같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마라톤을 뛰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힘들고 또 괴롭다 할지라도, 지금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원히 부활됩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 사실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믿긴 믿는데 또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 생명 끝나니까. 영생의 확신 가졌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산다 해도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이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을까? 왜요?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사역을 했던 신약시대의 인물 딱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떠올라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엘리야 사역을 했습니다. 또 모세,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왜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을까?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처럼 너희들도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수제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광경을 보고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장막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지금 이것을 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신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 있고 싶습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꿈에 그리는 것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일이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육두문자가 막 입에서 막 나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신앙, 저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모세를 유대인들은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복은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깨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광채처럼 빛나게 변형되신 거예요. 베드로는 횡설수설해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의 것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상태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무서움도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이렇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런 것들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도피처럼 그냥 이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함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내시경을 하거나 수술을 할 때 마취,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그럼 그 내시경이 끝나고 또 수술이 다 끝나면 비몽사몽이에요. 이거 꿈인지 생신지. TV를 보니까 그 비몽사몽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인터뷰하려고 질문했더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꾸밈 없이.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진짜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미움의 말이 그냥 나오더래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비몽사몽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도 있지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그런 존재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기뻐요. 행복해요. 기도에서 응답이 잘 되면 좋아요. 하지만 현실 때문에 갈대처럼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 신앙은 감정과 행동과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되었으면, 주님의 존재를 깨달았으면 바뀌어져야죠. 달라져야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삶 자체도, 예배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생방송 인간극장이에요. 편집이 없어요. 드라마는 편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편집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현실이에요. 자를 수 없어요. 필름이 안 잘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 구름이 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구름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내 아들이다.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많이 몰라도, 신앙생활 많이 안 해도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깊이, 믿음의 그런 단계는 다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왜 이래 이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니나 너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주님 보시기엔 다 연약한 인간들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계속 찔러대고, 그리고 뭔가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 되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좌충우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능동적으로 하나 해결하니까 되겠다 싶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힘 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고달파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과 그냥 예수만 아는 인생은 달라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힘을 생겨서 해낼 수 있어요. 성공이건 실패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인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자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엘리야, 모세 다 없어졌어요. 주님만 봐야 됩니다.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다 없어요. 예수님은 구속사의 사역 이제 행하셔야 되고, 제자들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한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주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더라. 이 말을 제 번역으로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 오직 예수님과 저밖에 없나이다. 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탄생을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기 전주 성탄절을 기준으로 오기 전 4주를 대림절, 대강절이라 합니다. 여기에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바로 의미가 오심도 있지만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심.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날,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날도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의 평화, 참된 평화가 뭘까요? 어두운 죄악을, 어둠에 빛을 주시고 그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오셨어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겠습니까? 다 알고 오셨는데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이런 공적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뜻을 전하시면서 공적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산에 내려오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변형된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도 어떤 모습인지 몰랐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도 어떤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3명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목격했어요.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진짜 증인은 아니에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고난받을 것,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 자체도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오해하겠습니까? 능력 많은 선지자다,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변형된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활 때까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활이 돼서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9절 말씀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11절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아까 엘리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말씀 보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보내셔서 신약 시대에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해야 될 메시지만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복음만 전하다 그 삶을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 세례를 주었어요. 회개 세례를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회복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포카디스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다, 반환하거나 돌려주다. 이걸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 회복은 돌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회복이란 우리가 정치적으로 회복돼서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국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 밥그릇만 챙기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는 없었어요. 부활은 없었어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엘리야를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이 회복시키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 메시아 주님은 엘리야의 사역도 하셨고 선지자의 사역도 하셨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도 하셨고 다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17장 13절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의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제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조금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맹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인가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고 두 번째는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은 희미하게, 주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긴가민가 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주님을 더 잘 알아야겠죠. 이 질문 또 해봅니다. 주님이 그 사역하셨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신앙생활 잘 했을까요? 주님 잘 믿었을까요? 혹시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반열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반열에 들었을까요? 어떤 반열에 들었을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봤다면 어땠을까?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끌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셔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주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것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가지 다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중에 가장 먼저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알라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와 감사가 마르지 않았어야 해요. 또한 입술의 찬양과 항상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 말만 내뱉고 기도와 찬양이 감사가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앞에서 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 나열해 봤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내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순간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작아질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100%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땅의 가치에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할까? 이런 삶보다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